예, 우리 이렇게 78년이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짧은 세월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지난 우리 삼계탕 나눔 때도 우리 오신 동네 분들한테 혹시 회원동에 78년 살아오신 분 계시냐고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78년이라는 세월이 참 엄청난 그러한 긴 세월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구나 2027년도가 되면 우리 일신교회는 80주년이 됩니다. 80주년은 실은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러한 이제 해인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일신교회는 2027년 영적 출애굽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같이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이 회원동이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징조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서울역에 제2의 코엑스 같은 그런 건물이 들어선다 그러죠. 그리고 또 작년 12월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에 있는 많은 동 중에 뉴 빌리지 사업으로 딱 찍어 선정한 데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 중심입니다. 딱 아주 조그만 요 지역을 너무 낙후됐으니까 이제 새로워지라고 나라에서 5년간 25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회원동은 이제 새롭게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장님 같이 식사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회원동이 인구가 늘고 있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오느냐 여쭤봤더니 1인 가구랍니다. 젊은이들, 청년들 굉장히 많이 이 회원동에 몰려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일신교회가 분명 하나님의 출애굽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창립 78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뿌리가 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일신교회의 뿌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 일신교회 뿌리는 예배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일신교회가 세워지고 6.25가 터졌잖아요.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피난을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민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15평의 천막 예배당을 짓고 예배드렸던 교회가 일신교회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천막에서 일신교회 이렇게 간판이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특히 임원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100년 넘은 교회, 또 여주에서 100년 넘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6.25 때 부산까지 내려가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신교회는 그 6.25 한복판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그러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성도는 목숨 걸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신교회의 뿌리입니다. 일신교회를 지켜온 힘, 그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란 결국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예배란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일신교회의 첫째 뿌리입니다. 그래서 일신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는 거냐면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일으키고 또 예배자를 세워가고 또 예배하는 사람이 임원이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우리 세대, 우리 일신교회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신교회의 뿌리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6.25가 터졌어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니까 키우가 지금 한 3년 지나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땅도 그렇게 폐허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폐허 한복판에서 성도들이 부민동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15평도 모자라서 이제 30평 이렇게 천막 예배당에서 판자촌 같은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성도들이 저렇게 모여들어 예배를 드리고 그 언덕에서 세상의 소망이 됐던 일신교회. 근데 역사책을 보니까 그 예배당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바로크 예배당을 지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줄 짧게 나와 있는데 그 바로크 예배당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진이 없다는 게 안타까움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일신교회는 유교가 끝나고 이제 서울 한복판에 왔잖아요.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거든요. 정말 폐허가 된 이 땅에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세운 게 한번 또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일신교회였던 거죠. 지금이야 뭐 빌딩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려져가지고 교회가 잘 안 보이지만 당시에는 이 회원동 언덕에 저 예배당이 딱 세워졌을 때 아마 돌도 굉장히 하얗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부심이 있고 소망이 되는 교회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폐허 한복판에 핀 기적의 꽃과도 같은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 거저된 게 아닙니다. 우리 일신교회 40년사는 원주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윤춘병이라는 감독님이 쓰신 책입니다. 저는 윤춘병 감독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생전에도 뵀고요. 저보다 키가 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늘 평상시에도 양복 차림으로 완전 신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역사책에 써놓은 거를 보니까 당시 우리 일신교회가 6.25가 끝나고 이 서울땅에 올라와서 어떠한 형편에서 살았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신교회 성도들은 알거지 신세였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알거지.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러한 석조건물의 예배당을 지을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 잔고가 나와 있어요. 17만 5천 환이 교회에 있던 전체 잔고였습니다. 그런데 석조건물 이 예배당을 지었을 때 입당하기까지 들었던 공사 비용이 3,674만 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0억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회의 잔고는 150만 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배당을 올려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채석장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에 녹이 껴가지고 녹물이 흐르는 돌들 이런 돌들은 다 제한 거예요. 그리고 최상급 돌만 운반해 온 겁니다. 최상급 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신교회 건물을 잘 보시면 이제 오래돼가지고 조금 꺼머스럽게 됐지만 그러나 녹이 흐르는 자국이 없습니다. 최상급이기 때문에. 더구나 조그만한 돌들을 올렸으면 공사 비용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음새를 없애기 위해서 큰 돈들을 옮겨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석 비용보다 운반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 알거지 신세였던 교인들이 이 석조 건물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신교회 초창기 그 사진을 보면서 좀 이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잘 보세요. 땅을 파는데 남자가 팝니까? 여자가 팝니까? 여자가 파요. 그리고 돌을 누가 깨요? 여자분들이 깨요. 저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윤정진, 윤두영 권사님 할머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저렇게 여자분들이 땅을 파고 돌을 깰까? 저는 일신교회가 워먼 파워가 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공사 비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까지 여러분 이 모든 공사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돌을 깨고 그리고 땅을 파고 해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일신교회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름다운 예배당은 거저 지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이 서울 한복판에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이거는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성도들이 알거지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보다 가장 최고의 예배당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거예요. 남녀 할 것 없이. 그래서 세운 게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신교의 뿌리가 뭡니까? 첫째 뿌리는 그 6.25 한복판에서 부산에까지 내려가서 성도들이 아름아름 소문으로 모여가지고 생명 걸고 드리던 그 예배,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올라와서 알거지 신세인데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도들이 모여서 이 예배당을 세운 그 헌신, 여러분 그게 일신교의 뿌리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영적 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신교회의 뿌리는 뭐냐 하면 나눔이에요. 베품이고요. 섬김이에요. 제 사무실에 안쪽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잘 모셔놓은 오르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잘 거기 이렇게 모셔놨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이렇게 글씨가 하나 써 있죠. 수산나회라는 겁니다. 이 수산나회가 뭔가 역사책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유교가 터졌잖아요. 많은 남자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홀로 됐어요. 그 책에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 교회 미망인들이 많아가지고 미망인들을 돌보기 위해 세운 단체가 수산나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지방의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왔잖아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홀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수산나회가요, 삭바느질을 해가면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신교의 뿌리입니다. 이 돈이 써가지고 지역을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삭바느질 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지역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게 일신교의 수산나회고 일신교의 뿌리입니다. 웨슬리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주머니에 회개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일신교회가 진짜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었던 것은 성도들이 어려웠지만 예배드리고 희생하고 나누고 섬길 때 여러분 일신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있고요, 세상에 빛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있어요. 누구나 다 교인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은. 그런데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럼 빛이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너희 빛을 세상 사람이 비추게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결국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교회가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갈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바로 이 세 가지 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 희생, 섬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같이 예배에 관한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입니다. 일신교회 뿌리가 예배였기 때문에 그 뿌리를 되찾자 해가지고 제가 예배 설교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성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천사가 금향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올라간 기도는 하나님 제단에 있던 불과 합해져가지고 그 땅에 뿌려지는데 그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게 이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도는 작은 신음소리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면 하늘을 움직이는 영적인 힘이 된다. 기도가 불과 합해져가지고 하늘이 진동한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 역사도 멈추지만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 역사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힘은 기도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우레, 그리고 음성, 번개, 지진, 이게 다 성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성도가 고난당해요. 그리고요, 땅의 백성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두 증인이 일어나요. 순교당합니다. 그랬더니 땅의 백성이요, 즐겁고 기쁘다고 막 선물을 교환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의 죽음이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1장에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거든요. 어떤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려요. 근데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요. 그게 뭐냐 하면 번개, 그리고 뭐예요? 음성들, 복수형입니다. 아까는 단수였죠? 지금 복수입니다. 그리고 우레와, 그리고 지진과, 그 다음 뭐죠? 그냥 우박이 아니고 큰 우박이 났다. 이 우박이 뭘까요? 저는 며칠간 기도하면서 이 우박이 뭘까 기도하는데,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우박이 그거구나. 여러분, 성도가 고난당하잖아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잖아요. 눈물 한 방울이요, 하늘에서는 큰 우박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천국에서 큰 우박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막 고난이 몰아닥치는데 성도의 기도는 쇠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그리고 큰 우박이 막 천국 보좌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낙심하지 않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뿌리입니다. 교회의 뿌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어려워져.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일곱 대접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내어 내려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막 그냥 분이 나가지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막 활개치는 때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고 세상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두 짐승을 이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마귀는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뒤에서 앞에 사람을 조종합니다. 근데 그 조종당하는 그 대상을 성경은 뭐라 하면 두 짐승이다 그럽니다. 재밌죠? 짐승이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이 성도와 싸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이 성도와 싸워 이겨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이겨야 져요? 집니다. 패배당합니다. 교회가 어려움당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져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요한이 봤던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뭔지 아세요?
이게 요한일서록에 나오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16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게 다 기도죠. 지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진이 그냥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에요. 얼마나 그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고난이 극심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그 고난보다 컸다는 거죠. 다시요. 고난이 올수록 성도는 더 사력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큰 지진이 나는데 여지껏 사람이 살아온 이래로 그런 지진을 본 적 없다, 이게. 그 성도가 얼마나 사력을 다해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을 딛고 승리한 비결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울이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울은 천재예요. 부활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 그랬어요. 다시, 죽음을 영생이 삼켰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요한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그러면 이게 똑같습니다. 성도의 고난 있죠? 고난을 기도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삼켜버립니다. 그러면은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교회는 다시 이 기도의 뿌리를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그리고 희생과 그리고 섬김, 나눔, 여러분, 이것이 일신교회의 뿌리예요. 이 뿌리를 되찾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을 볼 때 이게 이 사람이 예배자인가? 이 사람이 교회를 왜 진짜 희생하는가?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주머니를 털어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복이 있어요. 그게 이 교회를 세운 비결이고 그게 이 한국교회를 세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심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